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제 갈라디아서의 거의 끝부분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주의냐 은혜주의냐 라는 거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은혜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야, 천국 가는 게 뭐 그렇게 쉬워? 믿으면 된다고? 그래, 좋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이 됐고 하늘나라 가는 거 좋아. 그런데 조금 부족하잖아.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돼. 그렇죠? 가지가지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거 그럴듯하구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님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쉬워 보였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던 믿음이 점점 율법주의에 접목해 들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 가려면 할례도 받아야 돼.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고 신앙적으로 조금 더 보충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위험한 사상이고 정말로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은 충분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밀가루 반죽을 해놨는데 누룩 몇 덩이가 들어와서 전체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수가 있습니다. 이 생수가 다 본질적으로 썩은 게 아니에요. 거기 나쁜 세균이 하나 딱 들어가면 그 생수 전체가 먹지 못하는 물로 변질되어지는 거죠. 그 생수에 더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H2O, 수소 2마리, 산소 1마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생수예요. 거기에 다른 것이 첨가되면 이미 생수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하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거의 끝부분을 지내가며 이렇게 화두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추종하고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맺는 열매는 뭐냐? 라는 거예요.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무엇으로 구분한다고요? 열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여 올라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나무, 야, 저기 뭐가 좀 있을 것 같다 하여 갔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는 엉성해 보여도 가을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이건 그냥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여름철에 잎이 무성하여 줄기도 튼튼하게 잘 자라가고 있는데 결국 가을에 농부가 추수하러 갔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쭉정이 열매를, 그건 100% 나쁜 열매, 나쁜 나무예요. 그냥 베어버려야 돼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밭에 저희가 주로 농사를 좀 지었던 게 콩농사를 좀 많이 지었어요.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느꼈던 게 뭐냐면 여름이 되어 이 콩이 나무예요? 뭐예요? 나무야? 콩나무가 잘 자라요. 진짜 올해에 따라 비도 적절히 많이 와주고 밑에 거름도 잘 줘가지고요, 튼튼하게 잎이 시커멓게 웃자라가지고요. 콩은 사실 그렇게 크게 자랄 필요가 없어요. 콩나무는 막 여기까지 올라오도록 막 자라요. 그냥 콩나무가 무성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해에는요, 콩이 흉년입니다. 가을에 콩을 추수해 보려고 그러니까 콩이 몇 개 달리지 않을 뿐더러 콩이 쭉정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농부는 크게 실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애는요, 콩이 잘 자라질 않아요. 가뭄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에다 쓰갔나 싶어가지고 타들어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자그맣게 난쟁이처럼 자라요. 그런데 말이죠, 가을이 되어 추수하려고 하면 콩나무가 부러질 것 주렁주렁 달려요. 사실 콩은요, 잎이 무성하면 안 돼요. 콩은 잎하기 따줘야 되는 거예요. 또 거름이 그렇게 많으면 얘 나무의 기운이 다 들어가가지고 콩이 잘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랄 때 보아서 이 콩이 좋은 콩이다 나쁜 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을이 돼요, 다 비리비리한 콩나무라 할지라도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이건 진짜 좋은 콩나무예요. 근데 아무것도 맺지 못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추종하고 있고 율법주의가 옳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적인 굉장한 갈림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율법주의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와 은혜주의 이 두 가지 맥락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단순히 육체는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을 조금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 즉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죄의 종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키고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 행하였는가, 공적을 쌓았는가에 따라 하나님 나 괜찮지요? 나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죠? 거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교만과 자기 공적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스스로 참된 선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율법을 지켰다고 하여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율법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방탕과 욕심에 자신을 내어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요즘에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나라, 율법을 추종하고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지구상에 26억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의 복음을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추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하였고 자기들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틀림없이 하늘나라 가는 틀림없는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저지른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열매는 그런 무엇입니까? 이들이 엄청난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의 30%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트럼프도 움직이고 있고 정계도 움직이고 있고 재계도 움직이고 있고 월가도 움직이고 있고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전쟁 그만하자고 그랬어요. 그래도 계속 레바논 공격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 백성은 한 명도 아까워요. 남의 나라 백성은 수백 명, 수만 명, 수천 명 죽여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민들이 생각하는 생각입니까? 그 속에 도대체 뭐가 들은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스스로 방어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있다고 하여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과연 명분에 타당한 겁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일으키는 전쟁은 다 맞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이러한 논리들이 지금 그 나라에 작동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자칭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이하에 보면 율법을 추종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너희들, 사람이 주인되어 육체의 종로로 타는 너희들이 맺고 있는 게 뭐냐?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것뿐이겠습니까? 성경이 모자라서 다 못 썼지. 아마도 죄의 목록을 이야기한다면 신구약 36권에 통틀어 써도 인간이 저지르는 죄를 다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목록들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죄의 목록을 나열하기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이런 것들이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 결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혜를 따라 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 사는 신앙의 근간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너희에게 아멘. 우리는 뭘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한 번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돈과 시간과
그리고 인간 관계까지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는 기도를 다른 종교의 기도처럼 생각하고 마치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 삶에 필요한 각종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라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구서 많이 내밀어 보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청구서대로 결제하시던가요? 안 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을 결제하시고 나면 하나님 뻔히 아시거든요. 기도는요, 청구서 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저는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는 건 진짜 고마운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 자신이 가끔은 기도했겠습니다마는, 어쩌다가 특별한 일 있을 때 기도했겠습니다마는,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집이 작으니 크니 어떻게 하니 우리 이런 거 진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제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참다운 목사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양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이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전화 왔을 때 그 하나님,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잤지, 사실은 나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셨더라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나니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구하여도 주시지 않는데 안 구해도 다 주신다고 그러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도는 청구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드릴까, 그리고 나 자신을 비워서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주님 순종 잘하고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헌신하여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을 안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 없어야 할 것, 여러분이 필요한 것, 안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지금까지 청구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청구서대로 다 들어주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하신 것, 은혜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요, 은혜주의자, 복음주의자, 말씀주의자, 이 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열매가 이런 것이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좋은 나무라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절로 과실을 맺나니,
왜 절로 가시를 맺어요? 우리가 성령에 의탁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절로 가시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공중에 비행기 2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33,000피트에, 물론 얼마나 오래 날아가는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 눈에 띄었어요. 2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한 비행기는 엔진 정비를 잘 못해가지고 5분 동안 10분 동안 고도를 향해서 올라갔어요. 33,000피트까지 올라갔어요. 10,000m. 거기서 정상 궤도로 가야 되는데 딱 올라가자마자 엔진이 다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바로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려가는 속도에 의해서 얼마 정도 가요. 속도가, 그 가속력이 있기 때문에 엔진이 없어도 얼마 동안 그게 내 눈에 띄었어요. 쫙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않아, 몇 초 가지 않아 추락합니다. 꽉 떨어져서 한 사람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비행기는 33,000피트에 들어 쫙 가고 있는데 잘 갑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엔진이 작동하고 있지 않는 비행기였고, 하나는 엔진이 작동하고 있는 비행기였습니다. 거기에 연료가 타고 있는가 안 타고 있는가 자체였어요. 그 비행기가 얼마짜리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비행기 안에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했는가 안 했는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연료가 끊어졌어요. 죽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비행기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 뭐가 작동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인간, 언젠가 죽어야 하는 인간,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욕심, 그것밖에 거기 없는 거예요. 그걸로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인가, 아니면 종교적 강령만 의지하며 그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젯밤도 잘 자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아침에 출근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슨 일 할 때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건 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꼭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요즘에 무기력합니다. 내가 요즘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왠지 마음이 슬픕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셨습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건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은 이미 내 속에 들어오셨고 그 성령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시건만,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을 인정하셨고,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님께 부탁하셨고, 얼마나 성령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성령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능력 달라고. 여러분, 요즘에 시중에 군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군체라고 하는 영화 지금 오늘 다 얘기 안 할 수 없지만 저거 하신 분들은 보십시오. 절대적 소통을 위해서 균을 넣는 거예요. 그 균이 들어간 사람은 이 생각이, 이 사람이 움직이는 생각과 똑같이 행동을 해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 그 생물학을 할 때 좌절되고 인정 못 받고 그렇게 될 때 자기를 몰라준다는 거였어요. 소외당했던 그 좌절 때문에 자기는 그렇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균으로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생화학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군치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얘는 다 똑같이 움직여요. 네. 다 때려 그러면 같이 때리고, 같이 공격해도 다 같이 공격하고. 그런 그 상상 영화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소통불량이에요. 이걸 알면 사실은 문제가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부부지간에 소통을 제대로 알면은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네 마음 모르고 내 마음 모르기 때문에 너 왜 그래? 내한테 왜 이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그 사람 생각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가 온전히 소통하고 있다면 성령은 우리를 주장하고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나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 나는 방언도 못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오늘 설교하는 이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또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이건 왜 주는지 아세요? 이거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은사 충만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건 뭐냐 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만히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비워내고 성령이 내 마음께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내고 성령이 내 마음 꽉 차게 만드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 저 하늘의 비행기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시체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단장을 잘하고 아무리 고가의 비행기고 아무리 인대를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아주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주의는 인본주의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공적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불순물이 복음 안에 1이라도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는 은혜주의다. 은혜주의는 뭘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 속에 계세요. 성령과 군체처럼 100% 소통하십시오. 성령이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고 성령이 행하시는 게 내 행함이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청구서 A4 용지 수십 장 하나님 앞에 들이밀었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안 들어주시잖아요. 왜요? 그거 들어주셨다가는 자식까지 잃게 생겼거든. 그거 들어주시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아마 페라리 타고 놀러 갔을걸? 야, 요즘에 차 진짜 잘 나와요. 요즘에 남자들이 로망이 어디서 나온 차더라? 미국 차인데, 트럼프가 탔던 차인데 에스칼레이드라는 차 있대, 전기차. 야, 그거 끝내준대. 혹시 그거 한번 사보세요. 나도 한번 타보게. 기도학원에 사줄 테니까. 근데 값이 너무 비싸. 2억 8천이래. 못할 것 같아. 남자들의 로망이래. 내가 늘었더니 남자들한테 그거 한번 타고 싶어요. 감독님, 그거 타고 싶어요. 트럼프가 탔던 차래요. 그거 타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은혜에 이끌려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성령으로 이끌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지 않은 것도 은혜입니다. 청구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은혜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요,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한 시간 한 시간마다 절대적 소통을 성령과 함께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대화해보십시오. 얼마나 대화가 잘 통하는지, 오늘 성령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신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은 율법인가 은혜인가,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들의 최종 열매는 언제 열매 맺냐면 죽기 직전에 딱 맺어집니다. 지금은 여정과 내 육체와 싸우느라고요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이고,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집사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요,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열매를 향하여 지금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십시오. 언젠가 죽기 직전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돼요. 아직은 비슷하게, 아직은 부족하여, 아이고 이게 무슨 신자인가 그럴 수 있지만 시간과 때의 문제일 뿐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하여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이끌려 승리하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